내일을 알기 때문에 내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보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에 대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내일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내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을 예비하신 주님, 우리 주일날 있을 창립 감사 예배와 추수 감사 예배도 주께 맡겨봅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이 와야 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그날 꼭 와야 될 그 사람을 초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날 온 그이들이 꼭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6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16장 6절에서 10절. 내일은 새벽 예배는 없지만 혹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주일날 꼭 와야 될 사람이 오게 해달라고, 제가 까먹지 않고 꼭 전화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까먹지 않고 와야 될 사람들에게 꼭 연락해서 그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꼭,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냥 몸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와서 꼭 들어야 될 메시지, 그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그 메시지를 꼭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두 가지만 꼭 좀 기도해 주셔서 그날의 잔치가 하늘잔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인정함이러라 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좀 하나 해놓으시고요. 그렇게 한번 적어주실래요? 조금 길긴 한데, 함께 짜맞추어 한 몸을 이루다 라는 뜻입니다. 인정하다, 함께 짜맞추어 한 몸을 이루다. 인정하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뜻이 100% 맞기 때문에 쫓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뜻과 내 마음이 한 몸을 이루어서 짜 맞히다 보니, 씨줄과 날줄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엮다 보니 야 이게 맞네, 열쇠를 끼다 보니 이 열쇠가 이 열쇠 구멍에 맞네 라고 찾았기 때문에 인정했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얘기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100% 지워지고, 우리는 100%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가서는 100%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 세상이니까 그러겠다고 싶지만 이 땅에 사는 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의 영혼을 허락하는 한 하나님은 이 인정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뭘까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행동 없이 하나님을 무식하게 쫓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이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냥 무지몽매하게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했어. 그래서 왼쪽에 가 있다가 낭패당하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어. 그래서 오른쪽 가다가 낭패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분별할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건 하나님 뜻이 맞나? 진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음성들이 들리는데 그걸 어떻게 분별할까? 첫째는 아주 재미난 단어가 나오는데 16장 6절 동그라미를 한번 볼게요.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동그라미를 해보겠습니다. 누구시죠?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참 재밌는 표현이다.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는 표현으로 해서 아예 다른 동네로 이렇게 구별이 됐는데 이거는 조금 지금까지 읽은 방식대로 읽자면 뭐냐면요. 바울이 계획했던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을 말합니다. 이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던 거죠? 1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그때는 내 생각이 없어 하나님의 주도로 갔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묻고 갔겠죠. 여기 갔었는데 거기가 다시 가고 보고 싶어서 가려고 그랬더니 1차적으로는 누가 막은 거죠? 바나바가 막아버렸죠. 그래서 구브로로 가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은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은 1차 전도 여행 때 네가 다닌 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막아버리셨던 거예요. 근데 누가? 성령이. 근데 또 재미난 표현이 합니다. 7절. 허락하지 않은 분은 누군지 동그라미를 해놓을까요? 예수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시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쓰는데 예수의 영이 이번에는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럼 비두니아는 어딜까? 베드로전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조금 찾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요한 1서 바로 앞에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후서도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 찾으셨나요? 네, 한번 다시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어디요? 비두니아가 나오네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 나중에 베드로전서 볼 때 또 한번 보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결론이 하나 나요. 이 비두니아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지금 얘기로 따지자면 베드로가 전도한 동네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영역을 넓혀가며 이방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건 뭐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비두니아라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전했는지 간 후에 전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엔 가기 전인 것 같아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백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전도를 할 때 누가 먼저 와서 뿌린 씨에 또 다른 씨를 뿌리는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된 영역이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부딪힐 수 있으니까 생각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라도 이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과 이 목사님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는 부분과 이 목사님이 말하는 부분이 상충될 수도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많아서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다 보니까 자꾸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 부딪힘을 미연에 방지시켜 놓으신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큰 그릇과 베드로라는 큰 그릇이 부딪히지 않도록 그 영역을 미리 예수의 영이 막아놓으셨던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가요? 안 갔다는 얘기죠. 근데 또 하나 재미난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16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누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으로 되어 있네요. 거기도 동그라미 해놓죠. 그러면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건 누구세요? 6절에 보니까 성령. 허락하지 않은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인정해 주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바울이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그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예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진 사람들은 실수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하죠. 그것 또한 인정해야 돼요. 우린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사도 바울처럼 분별력을 가지고 나갈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분별력을 가졌는데도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신태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절,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8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부르기아나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대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 형이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했대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대요. 그게 정상인 거죠.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 안 하는 사람. 생각은 전혀 안 하고 행동만 하는 사람. 생각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는 사람. 잘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 뭐가 맞을까요? 이야기면 4번이 좋겠죠. 그렇죠? 생각만 하고 행동 안 하는 그리스도는 참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알기 전에 난 안 움직인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나요? 하나님 뜻을 모르면 난 안 해. 그리고 버텨요. 어떤 사람은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몸만 움직여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이따 얘기 드릴까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아예 행동도 안 해요. 알아서 하실 거라고 그래요. 알아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래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하든, 생각은 안 하고 행동만 하든, 생각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든, 생각하고 행동하든 그 나머지 결과에 대해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치른 결과에 대한 대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온 결과고요. 내가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온 결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온 결과고, 행동과 생각을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나온 결과예요. 그것을 자꾸 하나님 원망하며 핑계대면 안 돼요. 그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고, 내가 생각을 안 한 거고, 내가 행동한 거고, 내가 행동을 안 한 거지. 그건 결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신 적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행동하다 얻어맞는 게 싫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냐면 그냥 개인적으로 저를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좌충우돌해요. 쉽게 말하자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논두렁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만 하고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말 수 있을까? 예. 아니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 구해주기를 바라야 되나요?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빼봐야 되겠죠. 공기압도 빼봐야 되고 뭐 지뢰도 갖다 봐야 되고 사람을 부를까도 생각해보고 연락도 해봐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봐야겠죠. 그 중에 하나님 뜻에 맞는 게 뭘까?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생각을 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내가 당하는 게 하나님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논두렁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재미난 건 그렇게 저렇게 찾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한대요? 하나님이
길을 열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하는 순간이 뭐라고요?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내 마음과 그 마음이 합한 것이 이거구나라고 알아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인정한 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논두렁에 빠진 차를 빼주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생각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생각을 주실 것이고 그 생각을 주시는 대로 나는 움직이만 한다면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생각하다가 깨달음이 아멘이 확신이 될 때 움직인다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실 거예요. 그러다가 가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냥 생각만 해요. 생각만. 근데 생각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혼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자유의지라는 걸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좀 맞더라도 혼나더라도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그래서 로봇처럼 태엽을 감아주면 그때 움직이는 인간들로 착각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태엽만 감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생각도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틀리면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다시 돌아서면 돼요. 무시하러도 갔다가 부르기하러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부릉 해봤다가 시동이 안 걸리면 또 안 걸리네 그러고 말면 되는 거지, 이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로? 마게도니아에 와서 얘기해 줄 거라는 겁니다. 와서도 오라. 이곳으로 와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누구를 원망하고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나가는가는 누구의 선택이라는 거죠? 사실은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망쳐놓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은 복주시려고 약속하시고 창조해놓은 인생입니다. 망친 건 나지 하나님이 결코 나를 망치려고 창조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다잡아 봅니다. 혹여 그것 때문에 원망해 온 일이 있다면 그 원망을 내려놓는 시간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한 가지, 이제는 좌충우돌할지라도 그 대가 내가 치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동에 맞는 것을 내가 하도록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고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이 보여서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당장 내일을 아는 사람 손들어 보려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내일을 압니까? 아니 내일이 아니라 한 시간 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물며 내일 일을 미래를 감히 안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하나님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또 생각하고 오늘도 또 행동에 움직일 뿐입니다. 그러다 좌충우돌하다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움직이다 다친 건데 그렇다고 생각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움직이다 좀 다쳐도 좋사오니 생각하다 좀 실수해도 좋사오니 움직이다가 생각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더디 가는 이유는 생각도 행동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결단해 봅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함께 짜맞추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